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뒤로 우리 돌아보면서 당신은 교회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교회의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소금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두세 번 읽어보면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라.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설교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금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빛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얼마나 무관심 속에 있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가고요. 강도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들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많습니다. 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방 창고에 가도 여러분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이 두 포대 있어요. 소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이 시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영광 받으신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빛된 삶을 살아라, 소금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마지막 유일한 치료의 약은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동감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약이 있지만은 인류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빛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알츠하이머 치매병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치매에 걸리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치매에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빛으로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암 치료는 빛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약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떠나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등대를 세울 때는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등대는 세워집니다. 등대는 밝은 데 안 세워집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집 주변에 조금만 가면 등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울기 등대라는 그 등대도 있고요. 울산을 통해서 저 포항까지 가면 등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는 가장 어두운 지역에, 가장 캄캄한 곳에 그 등대가 세워지거든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는 이유는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 너희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빛은 몇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하는 일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빛이 하는 역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신문을 한번 보세요. 감동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SNS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절대로 좋은 소식보다는 모든 것들이 사고, 사건, 절망적이고 위태롭고 안되고 희망 없는 것들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은 그런 시대에 살아도 그들을 위한 빛이 되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세워졌습니까? 말씀을 보자면 이 어두운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잃은 거 아닙니까? 갈 길을 잃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는, 빛이 없으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동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곳에 사는 그 동물들, 벌레들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것들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징그러운 것들 다 어두운 곳에 있어요. 바퀴벌레 좋아할 사람은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요 싹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져요? 어두움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해, 저는 어릴 때 진해에 물려본 적도 있어요. 심취하고요 습한 곳에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라. 빛이 있으면요 바퀴벌레가 사라져요. 빛이 있으면 진해도 도망가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도깨비도,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도 밤에 놀아요. 도깨비. 닭이 울면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이렇게 합니다. 등경 위에.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은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시대는 어떻습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등경 위에 있는 빛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빛은 따스함이 있습니다. 빛은 따스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요 거기에 가면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요. 그곳이 어딜까요? 햇빛이 들어오는 담벼락 밑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거기에 가면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바로 빛이 들어오는 담벼락 밑에 그 추위에서도 거기에 즐겁게 놀고 있고 신나게 놀고 있고 추위도 모르고 놀게 있거든요. 빛은 따스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춥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계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춥다는 것이 여러분 온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차가워요.
가정들이 차가워요. 교회도 차갑습니다. 세상 온통 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따스해야 돼요. 어디예요? 담벼락 밑인 것처럼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추운 사람들, 피할 곳이 없고 꽁꽁 얼어붙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갈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빛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느니라. 빛은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속상해요. 교회는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 오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따스함을 느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칭찬의 말만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만 해야 돼요. 그게 따스함입니다. 교회에 왔어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 왜 교회에 왔지? 그거는 여러분 차가운 겨울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따스함이 줄이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밖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류가 가장 많이 쓰지만은 여러분 진짜 사랑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요, 따스함이 없어요. 또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는 알고 있는 분이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4명 정도가. 아이고, 제가 왜 고마워요 하니까 딱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그게 소중한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폐지가 아니라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게를 들고. 비가 올 때도 그분들은 일하시잖아요. 더울 때도 일을 하셔야 되고 추울 때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이고 그거 요즘은 안 해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한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비 올 때에 우리 교회 사무실 요 자리 그때 로비였죠. 바깥에 추위에 떨고 있고 비 맞고 있는 그분들을 제가 여기 오시라고 했죠. 여기 오셔서 앉으시고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좀 따뜻하게 드렸죠. 그걸 지금 1년 전인데도 못 잊어버리고요. 일주일 전에 저한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많이 자랑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따스함으로 다가왔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카페 만약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 반대할 사람 많을 거예요. 왜요? 목사님 청소해야 돼요. 거기 커피 안 돼요. 지저분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10명 가운데 5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따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했으니까
저는요, 그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없더라고요. 그지? 솔직히. 저는 일부러 그분들이 오시는 시간에는요,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놔요. 일부러. 그분들은 누가 열어놓는지 모르죠. 제가 열어놔요. 그 연세 드신 분들, 화장실도 못 가서 그냥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가 살짝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화장실 문 하나 열어주지 못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들 더럽혀요. 화장지 몇 잔 뽑아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빛이 되어라.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전도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커피 한 잔 빼보면 어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참 고맙더라고.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깨끗이 종이 하나, 담배꽁초 하나 없도록 우리 교회를 더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더라. 그건 따스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서는 그들이 쉴 곳을 뺏어가도 교회는 반대로 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세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오셔요. 커피 대접해드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 시대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게 전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꼭 그러고 싶어요. 꼭 오세요. 계단에 이래 앉아 있어요. 미안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올라오세요. 화장실 마음대로 쓰세요. 커피 마음대로 드세요. 따스함이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빛은요, 왜 빛이라 했을까요?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운전은 좋아해요. 교통경찰이 보면 저를 나쁜 목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우리 고금석 장로님이 계시는 그 고향까지 서울에서 가면 보통 한 차로 가더라도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제가 가면 한 3시간이면 갑니다.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밤에는 못 그럽니다. 제가 단점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생맹입니다. 생맹이에요. 색깔을 여러 개 놔두면 구분을 못하는 게 생맹입니다. 하나는 잘 봐요. 그 생맹이. 저는 생맹을 갖고 있고 색약도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밤에 운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앞차만 따라갑니다. 앞차를 가면 후미등 있죠? 후미등만 보면 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주는 설교 내용도 그런 것 잠깐 있습니다. 교회는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송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에도 크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섞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생선이, 여러분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 냄새 난다고 생선을 안 해요. 솔직하게. 어제도 제가 고등어 좀 구워달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고등어 구우면 온 집안 전체가 냄새 나는데 저는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고등어를 못 먹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한 마리 정도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점심을 제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데 고등어 먹고 싶어요. 홈플러스 가니까요. 생물 2,500원이면 여러분 뼈 다 발라놓은 거 사더라고. 2,500원이면 그거 먹고 와주고 냄새 난다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선을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생선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썩는 것을 무와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와 배추도요 소금에 싹 절여 놓으면요 오래 갑니다. 제가 동치미 엄청 좋아하거든요. 동치미 국물에 뜨거운 밥을 말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동치물은요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으로 딱 간을 맞춘 동치미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치미 담가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동치미를 담는데 소금을 넣을 때에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요. 무가 물러버린대요. 경험하셨죠? 그런데 동치미를 담을 때에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오래오래 간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금을 적게 넣어서 무가 물러버렸을 때는 절대로 그 무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좀 많이 넣었을 때 있잖아요. 실수로. 그럴 때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 무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바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또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심재원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두부 공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간수라 생각해요. 어떤 간수를 쓰고 어떤 양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두부가 잘 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제대로 음식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적게든지 많게든지 소금만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패해갖고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적당한 소금의 맛만 내어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부패하고 썩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들 주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그런 사명을 이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요 아시는 것처럼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이 없어요. 소금도요 녹아야 돼요. 소금이 간수를 잘 뺀 소금은요 비싸거든요. 그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이 모르는 게 없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소금도요 간수를 잘 빼고 한 3년 정도 빼고 그쵸? 5년 정도 빼고 그러면 이상한 거는 싹 빠지고 그 소금이요 짠맛보다는 단맛이 약간 나요. 소금은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 되라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 큰 것만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절대 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응답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도 하나님이 그럴 때 제가 기도할 거예요. 김 목사야, 교회 새로 지어라 하면 제가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곳에 정말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저는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사이즈가요 제일 예쁜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요 한 500명 1000명 넘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딱 요 사이즈를 제 키만큼 주신 것 같아요. 딱 아담하게. 저는 교회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왔지만은요 매주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꾸미고 싶어요. 뭐 하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냄새도 좀 달라졌죠. 그거 방향제도 교인들 냄새 교회가 너무 곰팡이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상쾌한 냄새도 나야 되고 아름다운 냄새도 나야 되고 우리 집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곰팡이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의 냄새 나서 되겠어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진짜 끝을 내겠습니다. 메주를 담기려면 또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접 봤던 내용입니다. 메주 담그는 거예요. 메주에는요 소금과 햇빛만 있으면 그 메주는 맛있게 됩니다. 햇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메주를 하면 큰 항아리에다가 메주를 넣고 그 위에 뭘 넣는지 아세요? 굵은 소금을 넣습니다. 조그마한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 굵은 소금을 넣어요. 그렇죠? 굵은 소금을 뿌려놔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할머니 어머니가 왜 그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그냥 휘쳐져 갖고 녹아서 놔두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메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누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또 뭐예요? 숯하고 붉은 고추를 거기에 넣어요. 그런데 햇빛이 뜨면 딱 이해됩니다. 뚜껑을 닫아놨다가요 햇빛이 좋은 날에는 할머니가 제일 먼저 메주 담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쑥 눌립니다. 이게 메주가 어때요? 소금이 그 물에 닿도록 쭉 모르는 사람 배우세요. 쭉 눌려놔요. 그리고 또 올려와요. 이게 또 눌려요. 또 올라옵니다. 또 눌립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녹아지더라도 한꺼번에 녹는 것이 아니고요 천천히 그렇게 간이 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귀하구나.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 법을 우리나라 된장 이게 여러분 탁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소금에 천천히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천천히 녹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렇게 녹아가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소금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좀 웃기는 말로 맛소금이 됐어요. 맛소금이 됐어요. 맛소금 장로님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맛소금 장로님이 됐어요. 맛소금 권사님이 되십시오. 맛소금 우리 성도님이 되십시오. 맛소금 아저씨가 되고요. 맛소금 아주머니가 됐어요. 그거는 정말 귀한 웃기는 말 같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맛이 없는 곳이에요. 소금만 들어가 보세요. 맛소금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맛이 납니다. 저는요, 생선을 구우면 싱거운 고기는 잘 안 먹어요.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뿌립니다. 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도요, 반드시 양념 간장에 찍어 먹어요. 집사님 맞죠? 경상도법이에요. 서울에는요, 그냥 생선 간을 했으면 그대로 뜯어 먹어요. 경상도에는요, 소금을 뿌려서 간이 맞아도 또 소금에 양념 간장이 찍어 먹어요. 그게 생선뿐만 아니라 부침개도 그래요. 여러분, 부침개는요, 이거는 경상도법입니다. 제법이에요. 우리 집에서 부침개가 간이 잘 맞아요. 그런데도 경상도에는 반드시 양념 간장에 찍어 먹어요. 여러분, 맛소금이 됐어요. 더 맛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빛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한 소금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